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3시까지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너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은혜가 깊어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책상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다가 또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제가 가끔씩 노래를 듣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팀플로의 노래를 가끔 제가 듣는데, 제가 평소에 워낙 좋아해서 이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와 하얀 손수건이라는 노래를 또 그 인터넷에 나오는 곡지에 맞춰서 또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는요, 이렇게 노래가 되거든요.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밖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케이크, 그 누가 두고 갔나 나는 가네 서글픈 나의 사랑이요. 이런 노래거든요. 또 하나 하얀 손수건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참 사랑하는 사람이 하얀 손수건을 보내줬는데, 그 하얀 손수건이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을 위해서 흔들어주던 그 하얀 손수건이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가사에 무슨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요, 모든 세상 노래들이 다 저는 복음성가로 들려요.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도요, 그 누가 두고 갔나, 그 웨딩 케이크를 두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꼭 주님께서 선물로 케이크를 하나를 또 준 느낌이 들고, 하얀 손수건 노래를 부를 때는 저 언덕에서 저를 위해서 부르는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잠을 뒤척이면서 보낸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존의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변증할 때 유대교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아주 열띠게 토론하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인간 바울의 모습이 보여져서 짠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애틋하게 오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에게 늘 꾸중을 듣던 자녀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혼낼 힘조차 없어서 혼을 못 내는 부모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의 이성에 호소하던 바울의 설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완전히 달라져서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특징은요, 교리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에베소에서 그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사역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상해 보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설교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쏙 빠져버려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실마리가 20절에 나왔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쏙 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유익한 것은 이미 3년 동안 뭐예요?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여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에게 말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말씀을 많이 새겨들었고,
쭉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성숙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의 사이는요,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눈빛만 봐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또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성경 공부해가지고 계속 신앙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요, 3년 동안 엄청나게 신앙이 성숙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착착착착 할 정도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꾸려나갈 정도의 힘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렇다면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전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는데 과연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은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를요,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로 가르쳤습니까? 행함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너희 알지?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계속 말해보세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교훈이네. 참 대단하신 말씀이야. 이럽니까? 또 잔소리 하시네. 또 잔소리해.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사람이 안 변해요. 성경 공부 맨날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한다고 변하냐? 사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도 안 변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버리지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은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알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리 스트로베리 쓴 책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요새 제가 은혜롭게 보고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 코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코디라는 사람은요, 아버지는 19살이었고 엄마는 14살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19살 때 이 14살 코디의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디의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졸지에 이 편모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이 코디가 나중에는
자라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사기죄로 또 들어가고, 극도의 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인 나중에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돈이 생길 때마다 그 10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50불씩이나 되는 마약을 사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중독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식사할 곳도 없고 씻을 곳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밥과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 교회에서 초청한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코디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기 승번표를 가지고 샤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미셸이라는 그 교회 성도가 지나가다가 이 코디를 계속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코디에게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던 거예요. 이 코디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목욕 안 한 지가 벌써 3개월 됐습니다. 제 옆에 사람이 안 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저에겐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미셸이라는 여자가 저에게는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 코디를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디의 귀 속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냥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한다고? 나 같은 마약 중독자를 사랑해? 나같이 이렇게 노숙자를 사랑해?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셸은 여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코디가 거기서 녹아버려요. 하나님은 노숙자도 사랑하시고 마약 중독자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인생을 안아주고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코디가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날로 샤워하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요, 열심히 그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마련해준 짭을 찾아서 일을 하고,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노숙자사의 호프교회,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프교회에 노숙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코디가 변화된 것은 단 하나였어요. 뭡니까? 미셸이라는 여자가 그 구더기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코디의 한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준 거야. 그걸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그걸 안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미셸이라는 여자는요, 그 노숙자, 그 냄새나는 사람 한번 안아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때문에 이 코디 목사 옆에서 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을 느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적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아마 알아주지 않았던 코디에게 포옹을 한번 해주었을 뿐인데, 그 사랑이 그 한 비참한 인생을 변화시켜 목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저희 목회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까? 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태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십자가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인 대명사가 있는데,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대명사라고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말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와 말을 잘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말은 잘한다는 말 속에는 쉽게 얘기하면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입은 있는데 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손은 아무 나띵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중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에 보면은 저 구절 18절에 보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떻게 행하였는지. 바울은요, 저녁 늦도록 노동을 했어요. 그 노동을 한 이유가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하려고 난 노력하고 부단히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애써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복음 어디를 보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눈이라도 빼서 제가 예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허세만 부리다가 뒤로 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인데, 바울의 제자나 바울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갈라디아에서 너희들은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줬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바울 자신이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바울이 부럽습니다. 저희 목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저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성도가 몇이 있을까? 손을 드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한번 높이 드셔보세요. 우리 목사님, 김우창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눈이라도 빼어줘야지.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 속에서 이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얘 꿈깨.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뭘 했길래 성도들이 널 위해서 눈을 빼주겠어. 바울을 봐, 바울. 바울은 자신 있게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행했던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은맥 기죽옵니다. 정말 바울은 당당하게 그것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요, 옆 동네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30마일입니다. 한국 거리로 계산하면 50km예요. 짧은 거리는 아니죠. 거기를 바울이 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하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장로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빌레도까지. 저는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요,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랑 처음에 만나서 서로 데이트할 때요, 저는 용산 쪽에 살고 제 아내는 서대문에 살았습니다. 그 거리가 아마 좋게 안 돼도 1시간은 넘게 걸린 거리인데 제가 바래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바래다 주겠다고 저를 용산까지 또 바래다 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따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안 될 구실을 찾아요. 왜 안 되는지, 왜 못하는지, 우리 그것을 늘 저울질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여준 사랑을 바울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8절로 19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3가지로 딱 집약하면요, 따라시 바란다. 겸손, 눈물, 인내. 이 3가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면 겸손하게 섬겼고요, 눈물로 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끝까지 참으면서 섬겼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 나는 겸손하게 섬겼지? 인정해? 내가 눈물로 섬겼지? 인정해? 내가 인내하며 섬겼지? 인정하지?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을 뒤집어 보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다 성수된 성도들이었겠습니까?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는 성도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시인 유시아가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그가 이 시에서 보면요, 이 시는요 사실은 알프레드 디 수자레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이 시를 가지고 유시아라는 시인이 자기 책의 머리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아니한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바로 이 시거든요. 저는 이 시가 참 저에게 울림을 주고 어제 저녁에 새벽 3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이 시는 바울에게 준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의 삶이 저 삶 아닙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상처가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픈 상처를 눈물로 씻어냈어요. 눈물로 씻어내고 나서 다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보듬어 안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성도들을 부여잡고 흘렸던 바울의 눈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눈물로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처로 얼룩진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의 공격 또한 만만치를 않았죠.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 만만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쉬운 인생 살지 않았어요. 그도 눈물과 인내와 겸손을 갖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만만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아니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준 아픔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애절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호소하는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